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는 바로 신약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만나 사건이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매일 만나처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주신 만나를 찾으러 광야 문 밖으로 거처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다음 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구약의 이 본문 말씀에도 만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일까? 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쭉 들은 대로 이제 마라의 쓴물에 이스라엘이 너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그 쓴물에 넣어서 그 나무가 그 쓴물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엘림에서 샘들이 12이나 있고, 그리고 나무가 종려나무가 탁 70그루가 있는 너무나 이 광야에서 그런 곳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평안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림에서 하나님은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본문을 보면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엘림에서 떠나, 그렇죠? 신광야에 이르니.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편한 거 참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참 편한 거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엘림에서 오래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한 몇 년 거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이요, 참 편안하고 문제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면 하나님은 잘 믿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사실은 공고한 때입니다. 정말이에요. 광야같이 힘들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즐기게 세상에 좀 편하게 좀 놔두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또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이렇게 나에게 쌓여오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미를 알 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때 탕 우리 마음에 땅 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지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 그 많던 좋던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이제는 공고한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한 거 봤죠? 뭐 없어서 원망했어요? 물 없어서. 이번엔 뭐 없어서 원망해요? 먹을 식량 없어서. 좀 패턴이 비슷하죠? 뭐뭐 없으면 원망하죠.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원망하죠. 그리고 뭐라고 3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야 떡 먹고 죽었으면.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어서, 그 가마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그거 보고 죽었으면. 그러니까 살 생각,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원망이 계속 우리 삶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낙담이 돼요. 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황과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당장 우리가 매월 써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금액이 있어요. 뭐 대출금 갚아야 하죠. 월세 내야 되죠. 생활비 들어가야 되죠. 핸드폰비 내, 식비 내,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직장에서 잘려보세요.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대출 어디서 알아보지? 이럴 겁니다. 누구한테 돈 불리지?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날 갑자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 안 들겠냐고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가 쉽게 나올까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태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제가 현실이 되는 건 많은 사실들 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실제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 실제예요. 맞아요. 굶주리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들보다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의 사실 중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굶주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현실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겠다라는 고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굶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겠느냐? 아니다. 내일 이제 비같이 내리는 하늘로부터 양식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야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의 뜻, 여러분 구별이 가십니까 좀? 우리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능력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여러분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 어디를 인도하리라? 가나안으로. 안 죽어요 거기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땅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채우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도울 거야.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래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지? 왜냐면 처음 경험한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그리고 오직 광야에서만 이 만나를 경험했는데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만나는 이때만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 만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11장 7, 8절에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어디 비교할 데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나 진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이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이렇게 과자를 또 만들어서 먹었으니 그 맛이 마치 기름 섞은 꿀과자 맛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 같았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뭐 표현하기에 참 우리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시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진 자료 하나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얘가지고 좀 보이세요, 여러분? 진주같이. 요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거 따는 건 아니죠. 이제 바닥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위에 쫙 하늘에서 이 만나를 쫙 내리셨죠. 이런 것들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마치 여러분 우리 쌀 있잖아요. 쌀로 찢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쌀과자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가 주식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로 40년간을 먹여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게 딴 게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뭐 짐승들이 있었겠죠. 제물 드린 짐승. 그 외에는 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만나로 40년간 영양이 부족했습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었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충분히 그들에게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 다 채우셨고 영양 결핍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다라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이스라엘에게 내린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설명해 놓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PPT 자료로 갖고 오기도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네,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32절, 3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이 만나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만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먼저 35절까지만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사건, 만나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34절 그들이 이 떡 먹고 싶어요. 우리도 떡 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떡은 그때 만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상징적인 의미였고,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3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하였듯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로부터 만족이 임하냐면 정말 예수님으로만 만족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 우리 인간의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자꾸 땅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워보려고 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즐길 것들 막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잠깐은 모르겠지만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참 만족을 얻는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38절에서 40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사건은 그것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예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처럼 정말 절망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주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래서 살게 해주셨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벌어도,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인기를 좀 누려도 그 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채워줘도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비참한 우리의 운명이 달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만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서 만족함이 더 이상 이 땅이 아니었구나, 하늘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거두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너희를 시험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리라. 여러분 꼭 그랬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러 가서 이 만나를 얻은 사람은 매일을 절대 굶주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그 만나를 주지 않고 6일째에 두 갑절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다 명령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왜 매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면, 능력이라면 이 보름치나 한 달씩 주셔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좀 쌓아놓고 집에 그래서 뭐 그냥 배고플 때 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모자람이 없이 늘 풍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꼭 하루가 지나면서 다 썩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의미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매일매일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선악과 사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았었더라면 왜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묻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나갔었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저는 없었다고 봐요. 하나님을 정말 매일 만났는가?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의 틈을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중심에 없는 것을 아는 그 부분을 사단이 틈을 노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은 바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의 결과로 물론 우리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다를 바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 말씀 속에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셨어요? 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또 넘어졌네. 내가 알면서 또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했네 라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후자가 더 많지 않았나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이고 이 만나는 결국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움받는 인생을 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100%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뜻이 무엇이냐면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정확하게 목표점에 화살을 딱 쏘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슉 비껴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 이것도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든 이 죄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서 다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다. 여러분, 빗나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앞서기 때문일까요? 내 생각. 맞습니다. 내 뜻. 그래서 꼭 이렇게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네, 제가 PPT 찾아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러 가야 돼요. 남겨두면 썩는다 반드시 말씀하셨고 해야 되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왜 남겨뒀을까요? 나가기 싫은 거죠, 아침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침마다. 귀찮잖아요, 잠자야 되는데. 아침마다 깨어서 가니까. 귀찮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라면 여러분, 아멘이에요? 어떻게 그래? 매일매일 기도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년에 여러분 표가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벌써 여러분 감사해요? 부담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여러분 부담돼요? 너무 은혜예요. 이걸 또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참 우리 또 부담돼요. 매일매일 하라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랑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불순종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노하죠. 이건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함은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잦아지고 반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지속되면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 죽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 나 의로운데 뭐는데 십자가 다 용서 받았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은혜 주실 테니까 다음날 또 어차피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이 죄는 넘어가시겠지. 불순종하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이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라지던데요? 기도하지 않고도요, 매일 말씀 보지 않고. 예, 살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세상으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으로 삽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사망과 죽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은 10가지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막상 어려우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조금만 틈만 나면 어디로 마음이 향해 가고 있죠? 세상을 향해 가요. 그거 없으면, 그게 좀 결핍이 되면, 그게 좀 모자라면 못 살 것 같고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노하세요. 하나님 화내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지키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나를 만나라. 매일 나를 만나라. 이 훈련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매일 만나야 한다. 너희가 나를 매일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면 이 순종의 훈련의 길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편하게 믿고 싶고 그냥 좀 구속 좀 안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냥 편하게 구원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길은 정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또 원하시는지, 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예 주님입니다. 이 예 주님이 나온 본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죄를 가득 짓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 진멸하시겠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내리시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해야만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아말렉 진멸이었어요. 진멸은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가축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재물들 다 손대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건들지도 마. 그것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 내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튼실한 가축들을 보니까 뒤로 뺐어요. 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먹였대? 뒤로 뺐어.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겠어요? 당시로는 왕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살려준 왕의 굉장히 인기 혹은 그 명예, 관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관대한 왕이다. 그래서 난 이런 관대함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래서 주변에 인기가 자자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준 가축보다 죽인 가축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려 할 때도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았구나. 부분적인 순종은 자기 생각대로의 순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 순종하긴 했어요.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죽였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명령대로 했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살려줄 거 살려주고 자기가 챙길 거 챙겼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다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거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버림받아 따로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경외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다 따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내가 대표인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딱 정확히 명령하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아,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시했는데, 아니야. 이게 지시보단 이게 더 좋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해요. 군대에서 상관이 대대장님이 명령했는데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이 아유,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대대장님. 이렇게 할게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럴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런 데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요,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내 생각, 내 뜻 다 첨가시켜서 혼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여기에서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딱 하셨을 때 만약 불순종했다면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명령 다 순종하고 이 짐승 다 바치겠다고. 그게 아니라 뭐라 변명했어요? 아니, 사실은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회개치 않아요. 결국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욕심도 들어오고 자랑도 들어오고 교만도 들어오고 이기심도 들어오고 또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 모습 그대로 우리는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매일매일의 월, 화, 수, 목, 금에도 이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래.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책 중에 얼마 전에 이선세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 생활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피차 곤란해집니다. 십자가 생활. 여러분, 십자가가 매일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마태복음 7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앞부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걷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교회에 교인이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만 많아지는 게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다녀봤어요. 5만 명 5만 명. 사람 미어 터져 돌아가면서 다녀봤어요. 한때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하나님 저 10,000명 되는 교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하나님. 5만 명 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10,000명 되는 교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점점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니다.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알곡 같은 성도가 중요하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듭난 성도가 중요하고 그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너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알곡 같은 성도가 많아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곡되어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알곡돼야 되는데.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거 우리 마음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해야 되는구나. 함께하지 못하면 진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버둥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은 훨씬 강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목사인데도요,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고 십자가에 앞으로 엎드리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적인 생각이 그냥 찾아와요, 여러분.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쓸려가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만나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영광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만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우리 16장 7절 말씀. 우리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에 뜨이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은 뭘 말할까요? 아침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잖아요. 영광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란 뜻입니다. 빛나고 아름답대요. 영광이란 존귀하다, 영화롭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하심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만나와 연결이 될까요? 이 만나 사건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역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역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져도 원망하고 불순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만나가 매일 내릴 것이다. 나의 언약은 신실하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수천 년간, 1500년간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러분, 그들이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거역하고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의 빛난 영광을 오늘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 길은 세상이 아니란다. 세상의 그 물질이 아니란다. 세상의 그 인기가 아니란다. 세상의 그 성공이 아니란다. 세상의 그 쾌락이 아니란다.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란다. 바로 나란다. 예수님이란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 얼굴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탁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되어졌을 때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봤을까요? 세상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기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힌트, 에덴의 뜻이 뭘까요? 네, 맞아요. 기쁨과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먹으러 다녀요? 왜 맛집 찾아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으면서 뭐 하려고? 즐거우니까. 지난 밤에도 아마 엄청나게 이제 밤거리는 토요일 불금해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밤에 이렇게 술도 마시고 어디 가서 춤도 추고. 왜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즐거우려고, 기쁘려고.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 사람들 놀러 나가고 야외 나가는데 왜 나가요? 즐거우려고. 즐거우려고. 여러분, 즐거우려고 살아요. 사람은 다. 안 즐거운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처음에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2순위, 3순위고 주님 이것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기쁠 것 같아요. 또 받아봐야 안 기쁜 거예요. 또 잠깐은 기쁘지만 또 잠깐은 그 응답되었다 며칠간 좋아하지만 그냥 하루가 또 그냥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기쁨인데 주님으로부터 다른 걸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기쁨이 잠깐이고
그냥 단조롭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이 기쁨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코끝에 정말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막 30분 동안 30분도 아니죠. 한 10분만 숨 못 쉬어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아침에 일어난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밤사이 심장이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못 나왔어요.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정말 기적 같아요. 너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너희가 좀 알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배라는 뜻은 보물상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대요. 보물, 정말 보물상자. 귀한 거, 값진 거. 제가 좀 인터넷 찾아봤어요. 여러분 귀하다 그러면 요즘에 다이아몬드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귀하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래요. 호프 다이아몬드.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푸른색의 다이아인데 가격이 2천억이래요. 2천억. 실제로 있고 2천억. 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2천억. 그렇죠? 네. 2천억이라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45.52 캐럿, 그람수로 9.1g이에요. 정말 조그매요. 2.5cm, 가로 세로 2.5cm, 높이가 1.2cm. 그러니까 한 이만할 거예요. 이만. 얼마 안 커요. 네. 지금부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2천억짜리. 그래서 이 몸에 지니거든요. 소중하니까 함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여기 있어요. 주머니 속에. 혹은 바지 주머니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몇 번 만지실까요? 네, 알게 모르게 계속 있나? 조금 움직이다가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어디 있나? 길을 갈 때도 있나? 계속 주머니 속에. 이게 찾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속. 호프 다이아몬드 2천억짜리. 확인 매 순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실제로요,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끼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이 루이 12세가 천연두로 죽었대요. 예. 그리고 루이 14세는 루이 16세는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끼고 살다가 단두대 처형당해 죽었대요. 결국엔 비참하게.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대요. 지금. 여러분 정말 값비싼 이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녀도 병도 죽음도 결국 찾아오면 그를 데려가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도. 생명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지키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가장 존귀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호프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주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물질과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평안과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리를, 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차 안 타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차,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그 사람들을 되게 대우해줘요. 그래서 사진 찍어 자랑도 많이 하죠. 야, 그 연예인 돈이 얼마래? 강남에 집이 몇 채 있대? 미국의 별장이 몇 평이래? 그런 거 기사에 나오고 사람들 인정해줘요. 박수 쳐줘요.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해요. 속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거기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커야 돼요. 교육 잘 받고 정말 역할들 잘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충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이 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안타깝지만 우리 끝까지 예수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졌는데 또 다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세상 가운데서 회개치 않으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결국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계속 베푸세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주인공은 17세기 프랑스의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은 18세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에 참여하여서 몸이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50세의 나이에 그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접시 닦기 일을 합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주님 위해서 이제 주님께 드리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접시를 닦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형제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대화를 겁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주교들, 대주교가 찾아옵니다. 이 한 명의 허리된 일을 하는 수도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왜 그럴까요? 이 로렌스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대주교였지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이 12세가 찾아옵니다. 루이 12세가 황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한 수도원의 수도사임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 수도 원장이 되었냐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한 대답이 있어요. 저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했을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더 가까이 여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장로라고 해서 더 그를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가까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에게 동일하십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빛난 태양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으십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아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주의 영광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세상 것들입니다. 물질과 우리 직장의 문제들, 또 가정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미디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